저 요단강 건너편에 산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세제베스 위에 올골배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원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봐요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서글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는 곧 5장 예배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산출되는 세 단계는 그 첫째는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될 때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추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멸망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의 대속으로 사함을 입었지만은 더러운 놈이요, 더러운 자들이요, 지옥 갈 자들이요. 시궁창에서 끄집어내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깨끗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창 고장나고 부패한 차를 새 차 만들려고 하면요, 차라리 새 차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주죠. 예. 오늘날도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줄 때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깨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학생들 왔을 때 말 안 들으면 즉각 잘라버리잖아요. 나는 자르는 칼이 무디갖고 잘 못 자르지만 잘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나중에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는 그래요. 사회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셨죠. 홍수로 막 다 멸절시키기도 하고 했어요. 노아 가족들이 번성할 때 또 그들이 또 은혜를 잊어버려요. 세상에 물들어가고. 기회만 생기면 죄 짓는 거야. 기회만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갖고 다니셔. 여러분 혼내잖아요. 혼 안 내요? 못된 짓 해도 그냥 가만히 봐줘요? 그러면 마귀가 드글거리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교회가 산출되고 난 뒤에, 출현되고 난 뒤에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성도들이. 별 그런 목적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전혀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든가 성령의 그렇죠? 도와주신 이 모든 것하고 별 상관이 없고 자기 욕망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부르지만은 정작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런 것은 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처럼 그죠?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쓰고 있죠. 나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장차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들어질 때는 거룩하고도 흠이 없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계산한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지금 제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서야 될 우리는 교회의 산출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이긴 자만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배워서 알아요. 성화 단계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머리는 알아요. 생활은 걸레 같아. 하는지 보면은. 그 어떻게 영화의 단계가 됩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고 말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 공부는 구역 예배든 이것이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우리의 내적 양육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적 양육을 일으키고
주의 영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진리로 채워짐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외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가 소중히 품어지는 법이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막 경호원까지도 막 있잖아. 부자들도 다 경호원이 있어요. 대통령은 경호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관도 경호가 따라다녀요. 소중하니까 소중히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소멸되지 않는다면 천군 천사가 주님의 지시 아래서 소중히 품어주실 거예요. 소중한 가치는요, 무익한 가치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깨끗한 옷이 더러운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지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화를 이루는 그렇게 되는 단계인데, 그죠? 이 단계 중에 내적인, 뭐라고요? 예. 양육, 예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로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분별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관심과 시간이 그리고 헌신과 정성과 순종이 들어질 때 주님께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분별되어 들어지는 사람이 별로예요. 없어요. 별로. 별로 많지 않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마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이 교회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데 열어놓고 소욕 자체가 분별 안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면은 우리 속사람도 소멸한 것처럼 안 보여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학교 강의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이 인도가 있어요. 나도 그런 타이밍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 다른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으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양육함으로 적셔져야 됩니다. 이 적셔지고 채워질수록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하나님이 그 삶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소중히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에 쓰레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걸 소중히 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그걸 소중히 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 갖고 생명 갖고 귀중하니까 소중히 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품어줬어요? 제정신 차리고 바로 살라고 품어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이 신약도 구약도 사망에 이르는 죄 있죠. 있어요. 또 교회 생활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외인처럼 취급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할 때 개인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두세 정인으로 말하고, 그래서 말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해라. 그러나 그 말까지 듣지 않으면 외인으로 취급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의 썩은 것이 10명, 100명, 1000명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말이야.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야.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하루에 수십 명씩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10,000명이 벌써 넘었잖아. 이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나라마저도 휘청거리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마지막에 그런 자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망이 이르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망으로 판결한 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지 말았겠어요. 예. 이미 과정 속에 그는 뭐였어요? 수많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소중히 품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품어져요? 어떻게 소중히 품어져요? 예. 세상 것을 기꺼이 자를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자여야 소중히 품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교단이나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합니다. 근데 선교 일을 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원을 막 해요. 지원을 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요놈들이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외국은 골프가요, 값이 되게 싸요. 여행이나 다니고, 선교하라고 한 게 가이드는 하고, 그럼 지원해요, 안 해요? 끊어버려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금 지급하니까 뭐예요? 공부를 안 하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럼 끊어버려요. 나중에 주세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 소중히 품어짐을 받을 사람들은 세상 끊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다 끊어야 돼요.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도 바꿔져야 되고, 욕망도 달라져야 되고, 이 거듭남이라거든요. 주님을 향해 냉담하게 시그지게 만드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죠? 뭐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내 소욕이 원치 않는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육신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 길들여지고 맛들여지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건요, 성령이 주님이 말씀해도 안 고쳐요. 자기를 쳐서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버림을 당해요. 은혜의 기간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왜 사랑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은 하루는 정직해도 4일 지나가면 거짓을 행해요. 그래서 네 애비가 사단이고 마귀고 거짓이다. 그랬잖아요. 가난 여자 열심히 예수님 섬기다 예수님 팔아먹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공산주의 때, 그랬죠. 그다음에 지주가 많아, 지주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너 주인 없애라. 그러면 이 땅 너한테 나눠줄게.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 얼싸 좋다 해가지고 자기, 주인, 대창으로, 죽창이죠, 죽창. 찔리 죽이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했는데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악마께 쏟겨갖고, 그들이 다 차지한 거 아니요? 북한에 자기 재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사악한 사탄의 앞잡이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또 그런 놈들 남한에서 이 섬기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팽하락하고 인권이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까지도 이 썩은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그런 주님 앞에 그저 심판받을 놈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 회개의 기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중국은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렸다 그랬죠? 예. 보다 더한 하나님이 다룸이 있을 거예요. 홍수만 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지진도 일어날 거예요. 홍수 아직 안 끝났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 한 거 아니요. 미련에 잡혀서 있다가는 더 큰 처참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살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앉아갖고 이것이 좋다 하는 사람은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죽었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 적셔져야 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되고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활 속에 소중함을 얻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정신 상태가 거지 같으면요. 왕자의 옷을 입혀놔도 거지로 보여요. 영혼 상태가, 그렇죠? 영혼 상태가 성자 같으면 거지 옷을 입혀놔도 성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적 가치가 외적인 보존을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화장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죠? 뭐 창기든 막 도둑놈이든 뭐든 막. 그리고 조폭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양보 입고 막 흉악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막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이 철부지 애들한테는 무슨 대상이야? 존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돼 있어요. 이게 선악과 세상이에요. 유혹의 세상이고. 공급을 입은다면 자기 자신이 영의 성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변화를 잘 알지 못해요. 누가 가장 의식하는지 아세요? 같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바꿔졌네. 많이 변해졌네. 옛날에는 아이고 또 저러다가 또 뒤비진다.
맨날 그렇게 속이는 삶이 있지만은 한 2년, 3년 봐도 꾸준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게 근본적인 변화야. 잠깐 속이는 거는 그런 변화가 아니야. 생명과 생활 속에 변화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그리고 어떤 교정,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아니면 무슨 혼이 나서 징계를 받아서 그런 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거짓해요. 이 악한 자는 틈만 있으면 나쁜 것을 해요. 원치 않는 거예요. 영혼이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기 의로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그 감시 안 하고 안 지키면 금방 또 마약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죠, 잡혔을 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그러잖아요. 가르침이나 교정이나 징계를 통해 오는 게 아니야. 왜, 제가 공직교도소도, 옛날에는, 그죠? 자주 가가지고 그들을, 그 살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했지만은, 교도소 선고가 쉽지 않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들에게 특별히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부모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교도소에 자기 옷이나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나라에서 그런 거 줍니까? 기본적인 먹을 것만 주지.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막 했지요. 교회에서 선교에서 했죠. 그런데 그런 놈들은 또 이용을 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또 머리를 쓰고 그러더라고. 그들에게 다 편지도 하고 양육도 했잖아. 그거 다 모아놨잖아. 여러 박스 다락이 다 있잖아. 여기서 시간을 내갖고 그들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그런 사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놈들에게는 또 자유를 주면 또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 나가가지고 가끔 내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그곳에서 살아봤고 그게 다 아니까 요놈이 또 목사님 요리 홀려갖고 지금 이렇게 돈 빼내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 다 빼서 그렇게 하면 나는 그죠? 정이 약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든. 자, 우리는 기억하세요. 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예배를 건면하고 기도를 건면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그들에게 내적 공급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결코 자기 힘으로 이미 악마에게 잡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바꿔줍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집회를 3일 동안 할 때 나한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관을 만드세요. 관 알지요? 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관은 6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회할 때 관을 할 때는 야간히 인도해요. 가가지고 전부 관에다가 잡아 넣으니까 막 웃기대. 남 사람 죽인 살인자가 자기는 안 들어갈라게 덜덜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갈라게 하는 거야. 꼭 들어가 죽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잡아. 자기는 막상 안 죽을라 하면서 남은 왜 죽여?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관 속에서 나중에 관 만들고 망치를 갖고 못 박는 소리를 내요. 기가 아프겠지, 그죠? 그래서 안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들이 한 20, 30명 가가지고 다 같이 도와주니까 나중에 안에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간뚜껑을 열어갖고 나오게 해요. 나오게 해서 별도도 공급과 치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맡은 공주 교도소 소장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교도소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이런 그때 살인자가 사형수가 6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도소 소장이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참석시켜갖고 했는데 저는 말했죠. 사람 잡아갖고 사람 간 소금이 찍어 먹고 그런 놈들 거기 있었다고 그때. 예. 그런 놈들 다 봤지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내 상황이 회복되면은 그런 사람들 돌아서면요. 바로 돌아선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와요. 우리보다 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이 높은 곳도 오를 줄 안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뭐 하면 아이고 힘들어. 뭐 이런 사람 십자가 기본 가치도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내적 양육이 잘 되어질수록 소중히 품어집니다. 생활 속에 소중히 품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뭔 거죠?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취해. 그것 때문에 시간 뺏겨. 그것 때문에 헛돈 날려. 그거 아는 거야. 쓸데없는 돈 써도 안 되고, 시간 보내서 안 되고, 청춘을 낭비해도 안 되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이제 재밌다고 가고, 먹고 싶다고 가고, 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남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에게 성장과 변화와 건축이 있는 겁니다. 생명 건축.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예비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은 없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내적 공급과 외적 보호가 있을 때 외적 보호는 내적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릇 속에 돈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게 외적으로 보호가 되죠. 그런데 이 속에 쓰레기가 가득하는데 그걸 외적으로만 좋게 보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외적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내적인 주님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이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적 충만으로 잘 보존된 사람이 다니엘 아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아니요? 사자굴에 넣어도 외적 보호가 됐죠. 7배나 강한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안 타버렸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그런데 내적은 예수가 없으면서 바깥에 뭐 사업에 망했다 무슨 사건이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런 잡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오늘 주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예, 죄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쪄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신부만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그죠? 뭐 정신 수양이나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곧 무엇으로 씻어?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예. 성령에 의한 생명의 흐름이에요. 예. 생명의 흐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 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하고요. 계시록 21장 6절 하고요. 22장 1절과 17절을 보세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씻는 것과 달라요. 이제 피로 씻는 것이 있고 물로 씻는 거 알았죠? 예. 자, 우리를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피는 뭘 씻는 것이다? 예수의 피는 죄를 씻어줘. 그게 요한 1서 1장 7절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씻는 것이 뭐냐? 우리 거듭나고 이제 믿음 생활 하지요. 믿음 생활 하지만은 욕심도 들어오지. 성질 나면 불신자 생활을 가지고 있던 성향과 기질 일어나지. 세상 유혹이 잘 넘어지지. 깨끗이 시켜놔도 그죠? 예, 돼지가 더러운 데 들어눕듯이. 그래서 이 물로 씻는 것은 오늘 27절 이거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물로 씻는 거예요. 예.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주름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흠과 점이나 흠, 점, 티, 주름 잡힌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옛사람이 가진 타고난 육신의 소욕부터, 그죠? 이 세상의 안목의 소욕, 이 천년적인 타고난 이 소욕들, 부모로부터 받은 것, 이 땅에 길들여지고, 맛들어지고, 중독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천년적인 생명들, 요거 씻어야 돼. 요거 씻어야 돼. 이게 씻어야 교회가 거룩하게 돼.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피로 씻으시고, 아멘. 그죠? 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음에는 그분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옛 생명인, 아직도 예수 믿어도 갖고는 있는 성향 기질 다 있잖아요. 그 흠들이 많아요. 그거 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 지체, 우리 교회 지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젊은 사람들 보세요.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그거 고친다고 돈 들어가고 그러죠. 그거 깨끗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영의 세계를 그러지 신부로 단장은 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 소서가 마무리돼 가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하기야 마무리된다고 한 1년 정도 가야 되는데 뭘 깨닫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신부의 본질은 이것이구나. 전혀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내적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본질도 없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간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 같은 소리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단장합시다. 신무 단장합시다. 주님 오실래 점점 가까워지는데 교회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전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해 주실